잘못 기록된 것 같으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음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분함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달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의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짤막짤막한 것이지만 내용은 짧은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을 해도 어찌 그런 것이 나요. 믿지를 않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드디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오셨던 책에도 나올 정도로 확실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예요. 그리스도가 알아졌으면 그를 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죄를 의탁해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기름 부어서 따로 세우신 분이야.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세상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이 신앙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죠?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이 그분인 걸 알아야 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많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5절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승패를 좌우하는 거다. 신앙. 그분이 그분이가 알아져야지 내가 죄를 맡기죠. 내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것만 외쳐도 돼요? 내 죄를 맡겨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고. 근데 그분에 대해 그렇게 그러하신 분인 것을 알고 믿느냐, 받아들여서 안 믿느냐는 이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고 있느냐.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딱 갈라져요. 응?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들어가 있어요. 응?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세월 동안에 그분이 그분인 걸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도 말씀이 잊혀지고 성령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믿음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심령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깊이 안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분이야. 맞아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정말 그런 분이에요? 라고 여쭈고 그럼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네요?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구해야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 다른데. 근데 다윗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 그 어떤 시각들이 좀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성경 기록자, 성경을 사본을 쓰는 사람들. 어지간해서 성경 사본을 쓰겠어요? 성경이 옛날 같으면 파피루스나 아니면 뭐 양피지 이런 데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 나무나 이런 데 좀 잘 말라진 곳에. 그럼 거기서 나중에 부서지면 또 글자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써야잖아. 그 일을 해 나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야. 계속해서. 그 서기관들이 성경에 좀 전문가가 아니면 쓰기 어렵잖아요. 원래 히브리 문자 자체가 약간 이제 꾸불꾸불하고 조금만 차이가 나도 글자가 바뀌어요. 요렇게 둥그런 거고 이렇게 각진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글 하나 차이 다르는데 그걸 잘못 써가지고 똑같이 써버리와 글자 바꿔놨죠? 그러면 책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1획도 바뀌면 안 된다 그러죠. 1.획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획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차이 날 것이 없어. 한국어는 정확히 해야만 돼. 정확하잖아, 이렇게. 그거 안 넣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성경 기록자, 아니면 사본을 대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윗 자손인가 아닌가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주가 한번 나오고 내 주가 한번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주가 두 분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보니까 이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했어요. 다윗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떠한 때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그래서 연구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를 상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연구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오셔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걸 기록해서 써놓고 언젠간 모르지만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드디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원래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은 없었는데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됐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계신 거다. 그 전에 계신 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똑같으네? 사람이네?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 되나요? 그럼 예수님처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학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응? 영으로 이미 계셨어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만이 유일하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시편에 들어가 보면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그 주가 누구냐? 한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다윗이 내 주라고 가리킨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내 주야. 내가 만난 주님이시지? 내 주.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주를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가 누군지.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야만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란 말을 하나님께 붙여놨어요. 정확해요. 주란 말 썼어요. 그 다음에 내 주라는 그 주도 나의 주인이시야만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주가 됐느냐? 다윗이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주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본질이 똑같다는 거야. 이질적이지 않다는 거지. 응? 위가 세 개가 붙어 있다는 게 세 자리가 새로 따로따로 앉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위라는 자체가 우리는 잘못 쓴 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쓸 때는 체자가 우리나라에 쓸 때는 몸체자를 써요. 몸체자. 삼위일체 한 몸이다. 세 가지 위치에 있는데 한 몸이다. 그런 체자가 아니에요. 본질을 가리키는 체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똑같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윗에게 주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그분도 계시고 지금 이 땅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이 땅에 속죄와 부활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시고 여러분 구원주십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든가 구원주란 말을 써요.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나라 말은 너무 흔적만장하게 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로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야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님, 주님이라고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확실히 되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실 때 왜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앉았으라. 그러니까 발등상은 발 위에 군의 일종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자가 승리한 자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발등상에다가 키스를 해야만 그게 완전하게 내가 당신을 졌소 이게 되는 거야. 내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그럼 원수가 누구야? 마귀죠. 예수님 마귀를 이미 다 패배시켰는데 어때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죠. 내가 어저께도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영적으로 막 쿡쿡쿡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몰라도 1시간이 넘었더라고. 그걸 쫓아내니라.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보혈을 구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자,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면 내 영 안에 어떤 영적 존재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은혜 받는 길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면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주님께 완전히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루도록.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속죄와 부활을 다 완성시켜 줍니다. 나는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 나한테 오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은 그 예수님이 이런 완성을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 하셨죠?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본체로 계시고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온 세상이 완전히 정복되어져서 사탄의 그 세계를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너는 거기 앉아있어. 이미 끝났으니까 일은.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사용해서 진행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 벌써 되어 있었던 거야. 다윗 안에. 그때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다 알았던 거야. 승리까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응? 그분은 이미 선지하신 그리스도이셨다. 하늘의 영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문제 한 가지 있죠.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서기관. 뭘 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막 가르칠 때 긴 옷을 이루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을 높아지는 거 원하잖아요.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그걸 다시 사본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큰 일을 하고 있어. 당시에 이제 전해내는 이야기들은 서기관들이 여호와란 말, 그러니까 야훼란 말 단어를 쓸 때, 아도나이라는 쓸 때는 그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와서 썼대요. 그 단어 하나 쓰려고. 너무나 높은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해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망령 때 일컫은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려. 반드시 죄를 부를 거다. 얼마나 큰 이름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거룩한 성경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높은 자리에 세워줘야 되겠죠? 존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높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기눈 입고 다니는 건 내가 이만큼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 멋지게 보이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그죠? 멋진. 하나의, 이게 어떤 장엄하게 자기 자신이 큰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아, 저분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인사를 해줘야 돼. 자꾸 인사받아야 돼. 분함받고 싶어 해. 회당에 가면은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높은 자리에 세워줘야 돼. 높은 자리. 회장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사내들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잔치 자리 가면은 맨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해. 왜? 최고로 극진히 대접해야 되니까. 그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응? 스스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경계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한 자리에 세워지면 스스로가 높은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 높은 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인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삼가라. 그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래요? 가부들의 가산을 삼킨대요. 여러분, 과부들이 남편이 없으니까 보호를 못 받잖아요. 남자가 있는 여자 함부로 다룰 수 있어요? 못 다루죠. 근데 남자 울타리가 없으니까 과부의 돌을 막 뺏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돈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한 30% 이상의 부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다 알아요. 이번에 우연치 않게 TV에서 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 그게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 희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죽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제 오염됐다, 막 더럽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싫어해서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맡긴 거야. 그 독일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이 금융업이었대요. 그래서 금융업에 유대인들을 집어넣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돌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부자가 된 거야. 요놈들이 경계심을 주고 제일 천한 걸 맡겼는데 제일 잘 해내니까
요놈들이 우리를 삼키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압박이 들어가다 나중에 풀어 소용스러워 넣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항복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잖아. 운반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죽이는 걸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와서 이제 죽이는 거지. 금유묘비였어요. 아이히만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건 한번 나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를 거야. 33번의 재판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독일 나치 그 정부 히틀러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런 죄악들이 만상을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쁜 일 하고 있는 것들 다 쓴 사람, 그런 책인데, 이 돈을 삼키는 거, 돈을 잘 좋아하는 거, 그냥 있으면 자기 거, 입마에 포켓하는 그런 사람들 맞죠.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불려가지고 더 잘 만들어내는 훌륭한 기적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단 말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비웃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물질화된 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더 집중은 잘 되고 훨씬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길게 외식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라고. 위선적인 기도죠. 외식이란 말이 위선이란 말과 같은 말. 위선적인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는 판결이 훨씬 중할 것이다. 무거울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줬잖아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요. 예수님은 죄들과 함께 가서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혼자 밤새 기도했단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외식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 이렇게 읽어보세요. 혼자 밤새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죄들과 함께 했다? 그런 말도 없단 말이에요. 절대 외식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정반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위치에 자기 위치 찾아줘, 자기 존경받는 위치에 많이 선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보기 쉽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 삼가라, 경계하라. 받아들이면 안 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존경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서기관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 놨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짧게 말씀드렸으니까. 헌금에 대한 헌금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헌금함에, 많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시고 계셨는데,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 고드란트, 2 렙돈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동전인데 헬라 동전이고 하나는 로마 동전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돈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응? 액수는 똑같은데 이 정도면 하루 노동자가 이틀 정도 거리에서만 인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뭘 보셨느냐 그래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예수님 그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딱 생각이 났던 거죠.
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2고드란트 넣은 것이 뭐가 많이 넣었다는 거야 도대체? 액수로 따지면요 엄청 작은 돈이에요. 2랩 넣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요 하루 콩값이에요. 생활비 이거 가지고 뭐 되려나 모르지.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 제자를 불러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나는 이만큼만 넣으면 돼 라고 정해진 액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10의 1조를 하라고 하려면 10의 2조, 3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결정이지 성경의 명령은 아니거든. 그냥 그렇게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드리는 순간의 진심은 하나님 다 받으실 거라고. 여러분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거기도 보물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내 마음이 이미 가 있어야만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올 마음도 없는데 돈만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해야 넣을 수 있어요. 그 인색함으로 넣는 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그 속에 혼자 뭐 꽁해가지고 있으면 뭐 왜 그걸 하고 있어?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걸 받으시려고 그래? 응?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받으려고 그래?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신대. 우리는 하나님을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 창조하신 분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창조하신 분이 주신 것을 응용해서 인간들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스킬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다 부하같이 만드는 것은. 이 땅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도 없는 거였어. 하나님 주신 거였어 원래. 그 안에 창조할 수 있는 걸 창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발견한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발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걸 응용하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 자꾸. 하나님 처음에 만들지 않았으면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인간은 이 처음 시작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그걸 다 권한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창조주가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걸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중에 나와 너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11조를 한다. 근데 매번 이 과부가 이렇게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눈에 띈 것은 다른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도 알 때가 있는데 예수님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죠. 사람 부자고 다 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 중에 일부를 좀 넣는. 근데 부자가 넣었던 돈이 이 과부가 넣었던 돈보다 훨씬 커. 많아. 응?
이 여자가 10,000원 넣었다면 이 사람은 100,000원 넣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평가할 때는 100,000원 넣은 사람한테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맞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나라 교회는 다 그렇게 하던데. 한국 교회 부자 장로님이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는데 그 땅에서 영광 다 받아가지고 하늘에 쌓인 것이 없어. 아무것도 인간이 취하지 않아요. 하늘에 쌓여 영광.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이제 불려갔잖아요. 가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살아야 할 집을 딱 가보니까 이 점퍼 같은 거 하나 하고 양발 2켤레가 있더래. 왜 나는 이거밖에 없냐고. 내가 학교를 몇 개를 짓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책을 몇 권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신학생들 도와주고 학생들 장학금 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네가 이거 왔을 때 응? 나라에서 주는 상 다 받았지, 교육에서 주는 대통령 상도 받았지, 뭣도 받았지. 그래서 네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근데 유일하게 안 받은 것은 이게 그 가난한 할아버지 지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네가 옷 벗어준 거 있잖아.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양말 사준 거 2켤레가 있고, 나머지 했던 것은 다 무효화되어 버린 거야. 응?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어. 해놓고 제로 상태.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다 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알려주면 아유 장로님 이렇게 했다면서요? 아이고 이러잖아 다. 그러면 다 영광 날아가 버려. 사람이 다 영광을 받았잖아 이미.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칭찬은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돼. 그래야 천국의 영광이 생겨. 그걸 가지신 하나님께서 재료를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영적인 것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여자가 두렙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한 100몇 돈 넣은 사람하고 딱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그냥 상식을 가진다면 100몇 돈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해주죠. 네. 이 2렙돈 넣은 사람을 지금까지 헌금에 넣은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 중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그 헌금 굉장히 정말 자기는 아까운 거야. 이 돈을 여기다 쓰면 이걸 못 써. 근데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럼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야. 아무리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는 적은 돈이야. 근데 생활비 전체. 이걸 달라면 자기 생활비가 없어.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한 렙돈 넣고 한 렙돈은 가져가고 그럴지도 모르잖아. 2렙돈 넣었으면 왜? 반만 넣자 그래도 안 넣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냥 2렙돈을 통째에 딱 넣어버려. 주님 오시기에는 자기가 살아야 할 삶 전체를 맡긴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넣었다. 지금까지 넣은 사람보다 전부 다 합쳐도 이자 등급보다 더 적어. 풍성한 중에 넣는 것은 일부를 넣는 거고, 가난 중에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넣은 것은 그건 전부를 넣은 거예요. 100%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받으면 안 되겠죠? 성도한테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로 와야 되겠죠?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 이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니 내 신앙 고백이지.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진 것을 사람이 유익하라고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지. 내 고백을 하나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제할 때 그걸 해주는 것은 유익하라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성령이. 헌금도 똑같단 말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층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모든 소유네 곧 생활비, 그죠? 생활비에는 아무것도 없죠? 전부를 갖다 놓대요. 너 미쳤니? 그러겠지. 남편이 있었으면. 없잖아요. 과부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 밥 먹을 것이 없어.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오늘 지는 오늘 먹고 내일은 어떻게? 내일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어떤 사람 아침에 가보니까 쌀 뽀가지가 하나 와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가난하지 않으니까 다 쌀을 갖다 쟁여놓고 먹고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양식 주옵시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알고 보면 놀라운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가 오늘이 될 수 없고 내일도 오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만 오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일도 내일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이야. 내일이 오늘이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당신이 허락해 준 대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이런 양식을 달라는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풍족한 중에 넣는 것하고 가난한 중에 넣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러면서 주님의 눈에는 없는데 그걸 전부 의탁하는 그 헌금을 가장 크게 보시는 거죠. 하늘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장로님 계셔서 교회를 막 돌고 왔던 그분들도 헌금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난한 교회에서 할머니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죠. 옛날에는 계란을 팔 때 이게 10개짜리 꾸러미 팔았어요. 본 사람이 없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볏짚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걸 하다가 딱 양말 2켤레 하고 자기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큰 걸 드린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 왜? 그분은 돈이 거의 없는데 생기면 하나님 섬긴다고 그걸 싸가지고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 일 한 사람이 천국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올려보내는 그 작은 거지만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비밀이 숨겨있는, 여기 성경에도 비밀이 숨겨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보면 아마 이 여자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천국에 갔으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사람 삶이 됐으면 엄청난 칭찬을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구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의탁하고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채우시죠. 부어주시죠. 이 여자 그러면 굶어 죽었겠네, 이제 생활비 다 들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 정도면, 주님이 그걸 봤을 때 그러면 그 여자 하나님 보고 주셨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그냥 채워줬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위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믿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으면, 그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면 새 생명을 갖다 줘요.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새 생명이 와야, 심령이 와야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되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인 거지. 내가 열매가 아니고. 내 영혼을 깨어 살게 하시고 나로 그리스도 옷 입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여서 내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서 부활체를 있게 하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데,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다 완성시켜서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면 나는 빈 껍데기인 거지. 응?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100%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아니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이제 기도, 찬송을 부르면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뭐 다른 찬송가, 복음성가 이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것은 예수님 찬양 막 바치면서 이런 거지. 그런 거 열심히 불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그런 거. 몇 가지만 딱 돌아가면 레파토리 없어. 끝이야. 없던 시대야, 없던 시대. 그것도 누가 가르쳐줘 갖고 들어온 거지. 사랑의 son과 같은 거, 그런 거 찬양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행복하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찬송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그 찬송가에 있는 가사는 일반적인 가사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가사들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가사, 그걸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곡을 붙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기쁨이 되게 하는지, 소망이 되게 하는지, 이걸 내가 그 찬송을 부리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증거를 주세요. 제가 증거를 많이 받아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셔야 되고요. 또한 성경을 계속 읽으셔서 양식을 삼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응?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활로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심령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이제는 어떠한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